자, 얘기했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돼, 그냥?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찬양할게요. 네. 순서지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장은성 부회장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목양에서 충성하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한 뜻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선한 일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넌 저희들에게 이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회장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위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조수배 목사님 환영합니다. 기다렸어요? 네,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9절. 출애굽기 17장 9절. 출애굽기 17장 9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 잘 알려진 유명한 예외가 있죠. 한 사람이 살까 죽을까 고민이 심해요. 사업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갈등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친구가 한 목사님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 꼭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끝장났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백지를 가져오더니 여기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써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적을 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 아내 있나요? 아, 예, 아내 있습니다. 착한 여자입니다. 그럼 여기다 아내가 있다고 써보세요. 자녀가 있나요? 예, 3명이 있는데 다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애들입니다. 그럼 여기 자녀 있다고 쓰세요. 그 다음에 친구가 있나요? 예, 아직도 좋은 친구는 몇 명 남았습니다. 여기도 친구가 있다고 써보세요. 예, 건강은 어떠세요? 예, 건강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럼 건강이 있다고 써보세요. 앞으로 할 일이 있습니까? 예, 할 일이 있죠. 그럼 할 일이 있다고 써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모시고 계세요? 했더니 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계십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까지 있네요. 그렇다면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잃어버린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당신의 아내, 자녀, 친구, 건강이고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당신은 진짜로 소중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여기에 종이 적힌 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내, 아이들, 할 일, 건강, 무엇보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 마음속에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뛰어들어요. 이제 놀랍게 이제 성공을 거둬요.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참 의미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인데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왜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금 있는 것은 안 보고 없는 것, 모자란 것만 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주시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말의 샘물을 달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다 망각해 놓고서 애굽에 있을 때는 파, 부추, 왜, 생선 먹은 거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주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재미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사실 모세의 지팡이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라고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이 부분이 확 눈에 들어오는데 야,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 모세의 남편은 진짜 무능력한 남편이구나. 사실 여자들이요, 경제력이 없는 남편을 무시합니다. 그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수습이 돼 가는 거예요. 1년에 10마리씩만 자기 양 불리면은 40년이면 400마리. 1년에 5마리씩만 자기 양을 확보를 하면은 여러분 남자가 죽어라고 일하면 5마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40년 지나면 200마리 자기 양이 돼요. 네, 사람이 이렇게 앉아도 200명이면은 꽤 되는데 양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상태로 200마리면은요, 그래도 꽤 넓게 포진됩니다. 볼만해요.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처가살이라는 거예요.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력해요. 그 양을 치던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를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자꾸 바꿔서 불러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거 말고도 이제 쭉 나와요. 이 양치던 지팡이, 가나안의 상징이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들 전염병,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홍해를 갈라버려요.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수장시켜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는 성경 읽다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실 팔이 없으니까 건강 없죠.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셨으니까, 도박 중독이셨으니까, 게다가
이거 뭐예요? 담배, 니코틴 중독이셨으니까. 뭐 사실 부모 사랑 없죠. 그리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죠. 판자촌. 그리고 친구 없었죠. 왕따로 오랫동안 지냈으니까. 그리고 공부 초등학교 때 지질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공부 못한 애들, 수업 도저히 못 따라간 애들만 남겨놓고 따로 보충학습을 시켰어요. 그게 나머지 반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머지 공부반 출신이고. 이게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근데 이제 사고를 당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찾아보고 싶어서 하나님 찾아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친구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다치고 나서 병원 생활 오래 한 바람에 학교는 1년 꾸렸고,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뭐 이게 관계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모자라고, 연약하고, 한계 많고, 문제투성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위대하게, 놀랍게, 기가 막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저는요, 사실 이제 성경을 읽게 된 게, 뭐 특별히 뭐 수준 높은 차원이 아니라, 이걸 읽으면 숨통이 트이니까. 어떤 살 소망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좋아서 죽어라고 읽게 됐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읽다 보니까 한 200독 이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는데, 이 말씀의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데요, 소치던 사람이에요. 소몰던 막대기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양칠 때 쓰던 몰매 가지고 때려잡는단 말이에요. 이 마태는 세리인데 세리 불가던 인간이 글쎄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용기와 소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을 삶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은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되겠다. 더 아파도 좋고 더 힘들어도 좋다. 이게 이제 뼛속 깊이 이제 각인이 되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모자란 것, 아쉬운 것,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지금도 이게 팔이 없는 상태로 이제 4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한쪽만 쓰니까 목뼈, 척추뼈, 등뼈 다 휘어가지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있고, 이쪽만 쓰다 보니까 과부하 걸려서 손가락 관절염 다 왔고, 그리고 몸이 끼우뚱하다니까 이쪽 왼쪽 다리가 문제가 오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관절염 와 있고, 그리고 몸이 틀어지면 위와 장 쪽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회를 나가면은 이쪽은 푸는데 이쪽은 풀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거는 와이셔츠가 좁아요. 안 빠져요. 그러면은 이쪽 손으로 풀어서 잡았던 게 되는데 이쪽 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도 하다 보니까 치아가 과부하 걸려서 전부 다 금이 가 있어요. 의사가 단단한 거 씹지 말라고, 질긴 거 씹지 말라고 좀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럴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어른 2명이 거지에게 줄 수 있는 1,000원짜리 500원짜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맥바지에 찔렀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 하늘, 땅 아래 모든 존재가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그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건강이 좀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인맥이 좀 없어도, 남들 보기 뻔듯한 어떤 스펙이 좀 없어도 사실은 그런 것들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걸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당당할 이유가 충분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놀랍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님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 이 권세, 우리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자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점점점 넓게 확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주신 예수의 이름 최고의 선물인데 없는 것, 모자란 것, 아쉬운 것 가지고 맥빠지거나 우울하거나 비교식으로 자격지심에 빠지는 일 없게 하시며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펼쳐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이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의 상징이던 모세의 지팡이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장인 어른의 양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또 아이들 입장에서 무능력한 남편이요 무능력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세의 지팡이 혈거단위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있던 작고 초라한 것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위대한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들 이것이 주님의 손에 제대로 들려지기만 하면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위대하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사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겠사오니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조선대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심과 성령님의 동하심이 우리 기아대책 금천 우리 이사회 위에 섬기신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2부 진행을 곧바로 하겠습니다. 이사회 쪽 우리 박영민 목사님 위촉장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거 한 목사님 카메라 없어요? 사진 좀 하나. 그렇게 우리 간사님이시죠? 제 2014-176호 위촉장 성명 박영민 목사 소속 세강명교회 위예부를 지구촌에 굶주린 이웃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본법인의 금천 후원 이사회 이사로 위촉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기아대책 금천 후원 이사회 회장 안희환. 박수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진행할게요. 성원 보고는 제대로 하고요. 전해록 보고 양종구 목사님 지금 몸살 걸리셨다고 아까 전화하셨어요. 그냥 순서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들. 예, 사업 보고를 간사님 해주세요, 지금. 네, 지난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했었던 기아대책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금천 후원 이사회가 있는 것처럼 각 전국에도 대후원 이사회들이 조직되어져 있는데 8월 26일 날 부산 포동교에서 전국 후원이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호프컵 발대식도 진행을 하기도 하였었고요. 함께 강의로 듣고 토론도 하면서 나눔과 교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제4차 로잔 대회에 기아대책의 최청란 회장님께서 함께 참석하여 주셔서 함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함께 기아대책 부스도 운영하면서 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세 번째, 지금 베트남, 미얀마 태풍 야기 피해 긴급구호 사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지금 태풍 피해로 인하여서 미얀마와 그리고 베트남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밑에도 살짝 사진으로 제가 남겨놓긴 하였는데, 마을이 잠기고, 학교가 잠기고,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기아대책에서는 긴급구호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는 중에 있고, 계속해서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키트를 배분하기도 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현지 당국과 협력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해피빈을 통하여서 기부도 받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후원교회, 후원처들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지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넘기게 되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2024 호프컵 드디어
9월 26일 날부터 10월 14일까지 하여가지고요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금천 후원 이사회에서도 이렇게 금액 요게 김석원 목사님, 네, 시정과 맞습니다. 함께. 안희아 목사님께서 우리 미얀마 아동들을 김성 목사님께 양보해 주셔가지고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다가, 네. 김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해가지고. 시흥중앙 성결교회에서 아동들 12명, 뭐 현지 스텝 4명, 선교사님 17명까지 이렇게 초청하여가지고요. 굉장히 귀한 사랑과 수고와 섬김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총 10개국 아동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물론 10개국 중에 한 국가 대한민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거든요. 이 아동들이 굉장히 꿈과 같은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미얀마 아동들과 다니거든요. 네. 미얀마 아이들이 3주간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과 맛있는 것과 그 땅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화 체험, 뭐 도시 생활들을 하고 돌아가는데, 한국 온 지 한 3, 4일 만에 그런 말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왜 나는 미얀마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지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 한국이 너무 좋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우리 때까지만 느껴가고 내 동생 세대들부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나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른 세대 분들이 한국 참 어려웠을 때 전후에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였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미얀마에서 온 아이들이 다케다 센터에서, 예성교단의 한희주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다케다 센터에서 온 아동들, 내년 1월 달에 그 아동들을 보러 방문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아이들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센터에서 묵어요? 아니면은 호텔을 얻어요? 호텔에서, 오케이. 제일 그곳에서 좋은 곳으로, 누구나 항상 만족하는 곳으로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꿈을 찾고 비전을 찾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아동은 캠퍼스 투어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캠퍼스에 방문했을 때 여러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있는 걸 보게 되면서, 나도 미얀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으로까지 유학을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꿈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또 물질로까지 후원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업복 마치겠습니다. 요거 지금 다 이제 돌아간 거예요? 네, 아동들이 이제 모두가 다 돌아왔습니다. 전체가 150명 정도? 약 150명. 정말 큰일 했어요. 그래서 미얀마 아동들이 특히 3등했거든요. 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난 1회 대회 16년도, 18년도에 있었던 1회, 2회 대회 때는 남미랑 아프리카 국가만 우승을 하였었고, 아시아 국가는 아시아 국가끼리 해서 1승 얻는 게 최고였었는데, 이번 아시아 국가에 있었는데, 뭐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우승 후보 국가도 이기고, 다른 뭐 에콰도르도 잡고 하게 되면서 3위까지 가는 좀 그런 기적이 있어서 엄청 아동들이 울었습니다. 싶어서. 그 회계 보고는 여기 순서지를 보시면 돼요. 이사회비를 잘 납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 참석도 안 되고 또 이사회비도 안 되는 분들은 조만간 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366만 4,443원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안건 심의 사항입니다. 이것도 간사님 진행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매년 절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 따뜻한 희망상자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따로 제가 유인물 드린 거 뒤에 계신 거 확인하시면 좀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 골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 고아 가부를 돕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게 진심인 교회잖아요. 근데 이때 저희가 그러면 도울 때 어느 방법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기존의 NGO 단체로서 여러 후원 기업들, 후원 단체들과 많은 협약들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한 상자당 5만 원을 후원해주면은 기존 후원 업체들 통해서 받은 물품을 더하고 다른 것들을 더 더해가지고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의 물품을 채워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 상자를 원하시는, 교회에서 원하시는 지역, 아니면 원하시는 뭐 동사무소, 아니면 아동센터, 혹은 교회 내 어려운 이웃분들, 친구분들께 전달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시도 그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였고,
총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게 절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설날 세 시즌을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사회에서 저희를 해주신다면은 몇 상자를 할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고요. 아까 뭐 안희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에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200상자를 여기 한 동을 지정을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사업을 하셨었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1,000만 원을 내고 네, 기아대책에서 1,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저희 교회 이름하고 기아대책 이름을 새겨서 네, 요 어려운 가정들에게 네.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별로 사실 그렇게 하면은 교회 그 속한 동 쪽에다가 하면은 네. 사실 이제 교회 전달은 교회가 안 하고 다 기아대책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사실은 그것도 이제 괜찮더라고요. 기아대책에서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근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직접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그만큼 상당의 희망상자를 가져다 드리면은 교회에서 그 지역 내에서 알아서 전달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특히 또 이게 좋은 면 중에 하나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여기 상자에 보게 되면은 크게 후원해주시는 교회명을 저희가 적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교회명이 적혀져 있는 걸 보고 직접 그 지역에 어려웠던 이웃분들 교회에 참여하게 되고 성도로 등록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에 좀 관심 있으시다면, 아니면 또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제게 연락 주셔도 좋고요. 이후에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그 1,000만 원씩 안 하고 뭐 500만 원 해도 되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해도 되고 50만 원 요건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교회 사정이나 이런 걸 맞춰서 되게 좋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혹시 구제 사역이 예정되어져 있다면 이 부분 한번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과 함께 결정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해본 입장에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말하셨던 내년 1월 설날 주간입니다. 이는 비전 트립에 대한 건이고요. 날짜는 1월 28일부터 1월 31일, 총 3박, 어떻게 보면 3박 4일의 일정이긴 한데, 화요일 날 인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미얀마에 저녁에 도착하게 되어서 바로 숙소로 이동하는 일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틀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미얀마의 다케다 센터를 방문을 하게 되고, 그 곳에 있는 아동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원하신다면 요청해서 센터 내 뭐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아동들이 어느 곳에 사는지 눈으로 함께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 편이 화요일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이게 직항이 좀, 미얀마가 저희가 관광지로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현재 내전으로 좀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항공편이 많지 않아요. 물론 매일매일 있을 수 있지만 경유를 해서 가게 되면 거의 10시간 걸리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직항편을 알아보다 보니 화요일부터 금요일. 아, 이게 직항이에요? 네, 직항입니다. 제 아내가 직항 찾는데 찾기 어렵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검색을 하니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공사가 어디? 미얀마 항공. 예전에는 대한항공도 한 주에 2번 운영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스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은 약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검색해 보니까 나오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체류비도 싸게 나왔네? 네, 원래 제가 맨 처음에 한 2달 전에 검색했을 때는 70만 원대였거든요. 설날 부분이라. 네. 근데 이번에 또 검색을 해보니까 60만 원대까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요, 내가 이제 이걸 빨리 해고라고 한 게, 네. 설날이 가까울수록 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티켓팅을 미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원을 확정이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확정이 된다면 그때 일괄적으로 티켓팅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게 낫죠. 네. 저기, 장 목사님 가시죠? 네. 두 분. 아니요, 저는 혼자. 혼자? 그 다음에 조수병 목사 같이 가시죠. 생각을 해봐야 돼. 예. 좀 처음 들어가지고. 그럼 일단 한 일주일간 고민 좀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고관사님. 저는 이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예. 비용이 지원이 된다면은 근데 기본 저희 방침상 한 교회에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은 이렇게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제가 있습니다. 근데 현지 선교사님이 계속 인솔해 주시긴 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거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윤 목사님,
두 분 같이 하시죠. 목사님만? 그러면은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분 6명에서 8명? 어떻게? 그럼 10명? 우선 10명 확정. 일단 열면. 예. 10명 확정. 이거 언제까지- 조선배 목사님, 제가 다음 주일날, 월요일날 이제 필리핀에 갔다가 이제 토요일날 들어오고, 그거 마치고 곧바로 좀 진행을 하죠. 네. 그러면 다음 주 마치고 하면 10월 지금 18일이니까요. 혹시 아니면 이번 달 뭐 열흘 정도 좀 더 시간 두고 10월 31일 날 확정을 딱 짓는 걸로 해서 될까 아니면 좀 더 일찍 끝낼까요? 어디 보자. 날짜가. 네. 좀 더 혹시 뭐 고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성도님들께 뭐 결제가 필요하다거나 네. 그거잖아요. 네. 하신다면 저기 10월 마지막 주 주간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죠. 네, 10월 31일 전까지 네, 일정 지어서 그럼 11월 첫째 주에 티켓팅부터 이제 비자 발급 오케이. 것까지 진행하는 오케이. 걸로 하고 조선배 목사님, 같이 가시죠. 내가 우리 조 목사님한테 특별히 관심이 많은데, 너무 바쁘셔. 네, 11월 초에 김성은 목사님 부부 같이 가요. 네. 하고. 노윤식 목사님도 관심이 있으시다고까지 들었는데 근데 오 목사님이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그 말이에요. 전화 한번 할까? 교회 가도 노윤식 목사님은 몇 번 못 뵙고 보통 사모님만 많이 뵀었거든요. 사모 목사님은 지금 저기 총회 쪽도 일하고 싶어 하시고, 총장도 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하고 한 목사님만이라도, 어머니 병원, 맞아. 화목 어머니 병원 그러시죠. 그리고 여기 현재 이제 120에서 15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요거 세부 내역도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인원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현지 선교사님께 말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식당 그리고 숙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약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약 선교사님 말로는 체류비가 약 한 50만 원, 50만 원 정도면 아주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플러스로 혹시 어떤 일이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요거 세부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서 네. 알려주도록 하고, 네. 나한테라도 개별적으로 예. 따로 보내주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이사회비에서 여기에 저기 현재 360 남았는데 네네. 한 150 아니면 200 정도 지원해서 같이 하는 걸로 가서 선교사님 또 이렇게 좀 드리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네네네. 여기서 결의하죠. 어때요? 한 1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이 선교사님 지원을 아니요. 선교사님은 한 50만 원 정도 드리고, 요 경비에다가 또 가서 이제 부대 경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 활용하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200만 원. 200만 원 해서, 예, 그래서. 큰 행사인데. 예, 좋습니다. 예. 예. 조 목사님 스케일 커서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지출을 하는 걸로 하고요. 선교사님도 되게 좀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중한 선교교회나 주님의 대교회 갔을 때 목사님 오세요 막 자꾸 한국 사람이 좀 많이 그립나 봅니다. 기다려. 우리 저기 목사님 아프리카 갔을 때도 네. 선교사님들이 오길 기다렸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제 동생도 아프리카 카메룬 선교사인데 네. 와달라고 막, 그런데 동남아는 가는데 왜 아프리카는 안 오냐고. 근데 아프리카는 단기 선교 가기가 좀 쉽지 어려워요, 이게. 한 주로 안 돼요. 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탄탄해지고 여건이 되면은 좀 않습니까? 먼저 남미 같은 데나, 남미도 기아 대책 저희 사업자는 들어가 있으니까. 과테말라나 네. 뭐 에콰도르 물론 근데 요새 과테말라 에콰도르 쪽 이야기 들으니까 좀 치안상 맞아. 그걸 좀 살펴서. 확인해봐서 괜찮을 우리 100개국 이상 다닌 박영민 목사님 외에는 여기는 뭐 브라질, 파라과이부터 해서 아프리카 안 가본 나라들이 거의 없으니까 빼고는 대부분 사실은 이제 못 가봤어요. 가서 현장에서 사역하는 분들 확인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우리한테도 좀 경험이 되고, 사실은 이런 계기로 가지 않으면은 목사님들이 이게 좀 저는 남미든지 아프리카든지 이런 데 가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혹시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도 있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웬만하면 좀 어려운 나라들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는 그 나라 자체적으로 잘 되어져 있어요. 호주는 잘 사는데 뉴질랜드는 많이 어려워요. 뉴질랜드는 사업장이 없긴 하고 오세아니아 쪽에 네, 뭐 아프리카나 뭐 남미 쪽도 많긴 합니다. 추가로 제가 여기 꺼내는 넣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아까 잠깐 말했던 신부형교회에서는 다키나센터 아동들을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께 뭐 요청해서 더 불러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뭐 교단 후배이기도 하고 그두 번째로는 다음 달에 생명과 나눔의 선교주의라고 해가지고 아동 결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1인당 3만 원이면은 그 아동들에게 교육, 뭐 신체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 또 지역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CDP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 안야 목사님께서도 그 교회에서 우리 저 벽에 네, 애들 많아요. 네, 애들 많이 결혼해 주셔가지고 그 아동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좀 꿈을 가질 수 있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도 자연스럽게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같거든요. 혹시라도 이렇게 새로 이사 때문에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일단 박이나 산장하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확대해서 조금씩 찍어봐. 양쪽. 이쪽 셋 찍고, 이쪽 셋 찍고. 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쪽. 네. 하나, 둘, 셋. 땡큐. 그래서 그 아동 결혼에 관심 있으시다면 예약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설명드리러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린다 할 때 한번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시면 예. 정말 좋거든요. 이거 해보니까 CDP도 괜찮아요. 3만 원이면 애들 교육을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아이들 소식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전달해 주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1대1로 네. 매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한 가정이 이렇게 한 아이를 이렇게 책임지는 네. 구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결혼해서 선생님이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3만 원씩 계좌이체 되기 때문에 교회 재정상으로는 크게 이렇게 부담을 안 드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우리 늘 수고 많은데 박수 한번 해주죠. 열리야. 자, 마무리는 가고 맨 뒤로 가셔서. 요거 하기 전에 다음 달 모임 확정 먼저 짓겠습니다. 11월 후반 가면은 연말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실 것 같은데, 그죠? 11월 11일이나 12일 어떠세요? 주일이죠. 월요일하고 화요일이요. 11월 1일, 12일. 우리 김태현 목사님이 청주 계셔가지고 월화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일단은 이렇게 한 건데. 월요일 날 화요일 화요일날. 예. 12일 어떠세요, 다들? 목사님 또 어디 집에 있어요? 예? 외국. 뭐, 목사님이야, 뭐. 우리 박 목사님은 제가 좀 포기를 해서 시간 될 때만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1월 12일 날로 할게요. 네. 요 날은 우리 장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 잠시만요. 예. 볼을 맡겨놨더니 혹시 지금 다른 일 있으면 확인해 줘. 예. 저기 가서. 네, 그것만 확인하고서 결정할게요. 그 다음 달에는 조선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달 모이시나요? 예, 지금 매달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얼굴을 봐야, 좋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우리 윤 목사님이, 저기 경치 좋은데, 네. 어디서? 한국에서 봤어요. 예. 우리 윤 목사님이 돌을 잘 쓰셔야죠. 우리, 저기, 지방위에서도 감찰장인데, 잘 사요, 뭐를. 같은 그러면 지성이 돼요.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장소는 여기, 있습니다. 예. 김성 목사님하고 하기를, 김성 목사님 왔을 경우는 왔다 갔다 하고, 못 올 경우는 그냥 무조건 여기서 하는 걸로. 김 목사님도 좀 교단 일이랑 맡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 시간 된다고 했었는데, 펑크를 냈어요. 이따 전에서 한마디 할 생각이고. 지난 목요일인 줄 알고 된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지난 목요일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로 오다가 돌아갔구나. 네, 돌아갔다고. 가는 중입니다, 하던 게.
저도 깜짝 놀라 전화했거든요. 어딜 가고 계시죠? 아, 날짜를 잘못 알았구나. 자, 맨 뒷페이지 가세요. (24년)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 땅에 나그네 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회심과 치유와 회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소서. 전 세계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희망 진구 기아 대책이 되게 하소서. 부활이며 생명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소. 할렐루야. 고맙습니다.